성경 공부를 할 때에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일상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나누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감사, 사소한 것에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이 특권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역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세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는 예적인 고난입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기근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 고난으로 영적 공고함이나 영적 기근이나 영적 낙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 혼적 고난이 있습니다. 지적인 혼동 상태에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특권이 대단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간혹 유튜브를 보면은요, 탈북자들이 붉은색의 여권이 아니라 파란색의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여권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직인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을 동네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 돌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계란을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경례를 할 정도로 존경스럽게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부자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농후하게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자진해서 잘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이 다르듯이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성도의 특권이라는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을 할까요? 왜? 베드로의 성향으로 보아 예수님에게는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속내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왜 고난이라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잘 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생활 속에 그 가정 속에요. 소낙비도 있게 하시고 안개도 끼게 하시고 이슬비도 있게 하시고 따뜻한 햇빛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믿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구조를 두 구분해서 나누는 것은 아주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지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생략한 채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하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재물로, 인간관계로, 자녀들로, 건강으로, 직장으로, 사업 등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점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영적 지도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도에게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는 뭐냐 하니까 육체적인 가시와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가시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을.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게서 질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수많은 능력을 행사했던 사도였는데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족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평생 동안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가시가 도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은
병이 있고 가난하게 살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도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흔히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지만은 아직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질병으로 고통을 안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고난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난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가정으로 성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정죄하는 일은 꼭 금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초기 교회는요,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점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제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찾지만은 정작 고난의 문제 앞에는 순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힘들고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은 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침상체 뭡니까? 왔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뭡니까? 침상체 그대로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방 안으로 달아내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고망동하다고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병 낫기 위해서 같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사리 기아를 벗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달아내렸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요,
유대인의 사고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나 나병병자나 혈루증이라든지 이런 병은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죄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뭡니까? 중풍병자는 병은 그대로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병이 있어도 죄가 있을 수가 있고, 죄가 없어도 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이 있어도 죄가 없을 수도 있고, 병이 없어도 죄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도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본인들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자식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중풍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말하야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특권이라고 믿어지는 신자라면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까요? 고난은 누구나 받기를 싫어하지만 한편으로 유익이 있기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혹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겠습니까? 혹 예전에 흔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만큼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와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국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받을 때에 나만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며 고난의 자리에게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의 이사야요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 고난이 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벗어버려야 돼요. 이건 복음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영조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날마다 그저 아침마다 그렇게 나오시는 김동훈 목사님도 암을 3개나 갖고 계세요. 노화 현상으로 늙으면 누구든지 다 질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오늘 율법 속에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참 그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4학년 제 졸업반 때잖아요. 그저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인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무지 배치를 지원을 받는답니다. 근무지. 어디에 가서 근무할 건가 너희가 지원을 받는데, 그들이 장교로서 처음 출발하는 장교로서 그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답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백수십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요, 다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그들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오기 위해서 조기에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의과대학생도 있고 법대생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사로서 나가야 될 사범대학생이 저 동방진영의 암흑한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사고방식의 차이가 다릅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을 제일 많이 가고자 한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50년이나 60년대 출생입니다. 거의. 물론 뭐 70년 출생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말로 나가 죽으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예. 우리 지방에는 나가 뒤져라는 말을 가끔만 들었어요. 나가 뒤져라고 그래도 다 뒤지지 않고 살아서요 다 계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악담과 험한 말을 듣고도 오늘까지 꿋꿋하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보면은요,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다정다감하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다정다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돼지우리에서 함께 그냥 사육을 했고요. 방목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도 다 이렇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고 해도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은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이요, 걱정, 근심 별로 없이 자랐어요, 아이들이요. 결국은 아이들을 너무 나약하게 하고 의존심을 키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고 예면한다면요,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몰입해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입신을 하여 셋째 하늘인 천국에 올라가 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간 셋째 하늘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일부러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보고 당신에게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자기를 비난할 때에 부덕불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세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고 특권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너무너무 넓고 큰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고 살 때에 일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요, 고난은 인간을 고치는 수리소라 그래요. 고난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를 많이 수리하고 고치는 공장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축복이요. 결국에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 삶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